예, 오늘 새벽에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하러 다녀왔던 건 아니고요. 지금 3박 4일 동안 전국 수련 목회자 합격자들 영성 수련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마치는 날인데, 오늘 마치는 날 제가 강의를 부탁받은 게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한 전국에서 160명 정도 수련목 합격자들이 모여서 영성 수련회를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그 수련목 합격자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무척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길이 중간에 막힐지 몰라서 조금 일찍 떠났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개 말씀 전하러 가면 대개는 그렇게 갑니다. 가서 잠깐 쉬면서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따로 이제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방금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마쳤지 싶은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제가 찾아간 그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수련 목회자들 중에는 분명히 아침 식사 시간인데 밥을 먹으러 가지 않고 그 기도실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아침을 가서 먹어야 또 이어지는 시간 강의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든 그 영성 수련회를 마치는 날이라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예배도 다 끝났고 다들 밥 먹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전도사님들 모습을 보았고요. 어쩌면 바로 이런 것 속에 우리들의 희망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20분 강의를 하는 그 시간보다도 짧게 마주했던 모습이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위에 뜨겁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한 160여 명의 수련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의 첫 발을 떼고 있는데, 기억나시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여선교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은 닦아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그 시절이 가장 좀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외롭고 때로는 내 자신이 가장 초라하게도 여겨지는, 또 꿈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척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짧은 영상 하나를 본 게 있는데요.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교수는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들고 학생들에게 그 돈을 보여줍니다. 내가 오늘 이 돈을 여러분 중에 한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손을 들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뭐 교수님이 20달러 준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자 이 교수님이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주기 전에 잠깐 이 돈을 꾸기겠다고 그러더니 손으로 말이죠. 그 20달러 지폐를 막 이렇게 꾸깁니다. 자, 꾸겨진 돈이지만 그래도 이 돈을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볼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여전히 손을 들어요. 내가 이 돈을 주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다 하더니 이 돈을 가지고 말이죠.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막 구두발로 짓밟습니다. 그리고 한참 짓밟은 다음에 그 돈을 집어들어서 자, 이 돈을 내가 구두발로 짓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필요한 사람 손을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듭니다. 이 교수님이 그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돈은 내 손 안에서 구겨졌고 내 발로 짓밟았지만 이 돈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돈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구겨지고 짓밟힌 돈을 여전히 원했던 것은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이 구겨질 때도 있고 짓밟힐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는 변함이 없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었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따뜻한 위로가 와닿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달러짜리 돈은요, 구겨져도 20달러고요, 짓밟혀도 20달러.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바뀌어도요. 하물며 화폐가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러할 줄로 압니다. 때로 약해지고 때로 상처 있고 때로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요, 이 겸손과 교만에 관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겸손과 교만은요, 때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비슷해 보입니다. 이상하죠? 교만과 겸손은 아주 정반대여서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교만과 겸손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아우구스토누스가 대답을 합니다.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가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교만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어떤 게 교만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인데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교만한 거냐? 이 정도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이죠.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밖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통독 온도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여기 나가셔서 우리 하이메베실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는 1층 본관 엘리베이터 옆에도 하나가 붙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우 중에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은 꼭 목회자나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일독을 한 분의 이름이 이렇게 적히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들의 목표가 70독인데요. 이제 100독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 온도계가 언제 100독까지 올라가나 저는 몹시 궁금한데요. 우리 많이들 참석해서 올해 목표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온도가 70도를 넘어서 100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일날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호수아서인데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창세기로부터 이제 쭉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몹시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 도망을 쳐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꾸렸고요. 이제 그냥 애굽에서 지냈던 시간을 다 뒤로 한 채 평범한 가장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모세로서는 백성을 이끌어낼 만한, 그리고 바로와 맞설 만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괜히 가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말이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말이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것은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가졌는데 내가 바로에게 찾아가면 이 가정의 그 평안함, 단란함이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그 행복감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마음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세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데요. 이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나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가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것은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누구라고 종살이하고 있는 자신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분명히 이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고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그 뱀을 잡게 이제 하시는데요. 뱀의 꼬리를 잡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가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이만한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백성들도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발뺌을 합니다.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사실 이 말을 원어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저는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갑자기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냥 내내 입이 둔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역시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누가 사람에게 입을 붙여 주었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입을 붙여준 분은 하나님 아니냐 말이죠. 너는 네 입이 둔하여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말을 못한다고 너는 변명하고 있는데 사람 얼굴에다가 입을 누가 붙여줬느냐?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모세의 마음을 돌리려고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을 지명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거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 주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 주여라는 말은 참 믿음이 좋은 말이죠. 성경에서 흔하게 만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여겨지는데요, 모세는 오 주여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변명입니다.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한 뒤에 모세가 정작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말은 변명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 잘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말을 잘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는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만약에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대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말을 하지 않는다고 네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을 전하는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를 설득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요, 모세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신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말도 잘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두고서 어느 순간 화를 내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 주여,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예,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혀가 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혀가 둔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좁다란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혀가 둔한 모세조차도 사용하셨던 분이시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비슷하여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겸손으로 가리기도 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세조차도 그 이름을 부른 뒤에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급급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겸손함으로 교만함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주여 마음 다해 예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밤 함께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